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녹선 가마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2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24장 1절 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홉째 해 열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다의 19대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 누가 잡혀왔습니까? 눈치 바른 사람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이 같이 잡혀왔죠. 에스겔이 잡혀온 그날, 여호야긴 왕이 잡혀오고 에스겔이 잡혀온 날로부터 9년하고 10월 10일이 지났을 때, 9년이 지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임하느냐면 너는 오늘 이 날짜를 꼭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날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호야긴 왕이 지나고 어느 왕 때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 20대 시드기야 왕 때 망했잖아요. BC 586년도에 망했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던 시기. 지금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지금 보유했던 이 시기, 오늘 이날 9년하고 10월 10일 이 날을 기록하라.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을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보위되는 날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보위되는 날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시작됐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 녹선 가마의 비유를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 녹선 가마의 비유를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녹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녹슬었기 때문에. 녹은 뭐를 의미하죠? 죄를 의미하죠. 에스겔서 24장 3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서 모아 넣으면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지금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그죠? 누가 퍼포먼스를 합니까? 에스겔이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가마솥들 하나 걸어놔 놓고 거기다가 양떼 중에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 넓적 다리를 떠가지고 가마솥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각종 좋은 부위, 넓적 다리 어깨고기에 좋은 부위를 모아다가 넣고 가득히 담고 가마 밑에 나무를 넣고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이러잖아요. 삶고 있다. 고기를 푹 삶고 있다. 뭐 생각이 납니까? 수육 생각 안 나나? 갑자기 수육이 먹고 싶네. 너 지금 수육 먹으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뭐 잔치하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면서 에스겔이 선지자인 줄 알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오늘이 포위되는 날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가마솥에 이 가마를 푹 지금 구워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속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속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속담이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자기들이 생각했느냐 하면, 어떤 속담이 내려오냐면,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고기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마솥 안에 잘 우리는 익은 고기다. 여러분 솥 뚜껑을 딱, 가마솥 뚜껑, 가마솥 알죠? 전에 옛날에 보면 묵은 그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가마솥 안에 뭐 고기 같은 거 쪄가지고 어릴 때 어머님들이 어디에 숨가 놓습니까? 가마솥 안에 넣어 놓잖아요. 그렇게 안 해봤는가 봐. 그런 거 안 봤습니까? 뭐 고기 같은 거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찬장 같은 데 넣으면 누가 와서 뒤집니까? 고양이가 와서 뒤지고 지가 와서 뒤지잖아요. 고양이가 희한하게 문을 엽니다. 고양이 문 여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 찬장 문을 열어가지고 다 뜯어 먹습니다. 먹고 다락 같은 데 넣어놔도 다 고양이 올라가서 뜯어 먹고 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넣어놓으면 좋나 하면 솥단지 안에다가 딱 익은 고기 넣어놓으면 좋아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다. 솥뚜껑이, 무쇠 뚜껑이 무겁지 않습니까?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앞에 에스겔서 11장 3절,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한 말이지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됐나니. 야,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어져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구우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좋은 예언을 하려나 보다. 네, 가마솥에 자기들은 고기다고 평상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좋은 예언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있는데 찬물을 착 끼얹습니다.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스겔이 하는 이 행동을 쳐다보고 역시 맞다.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도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첫째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산민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이 침입을 해와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형적으로도 아주 요새고, 또 누가 지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 우리는 가마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큰 착각이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착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선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의미하는데, 자, 고기를 잘 삶아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보기 좋게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래 예수님이 와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었으면 그 열매를 맛있게 먹었고 내 백성이 참 열매가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왔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마솥이 정상적인 가마솥이었다면 잘 삶겨져서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흠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삶다 보니까 어떤 물이 우러납니까? 녹슨물, 시커먼 물이 우러나거든. 왜? 가마솥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녹이 썰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마솥에 녹슨 데다가 가마를 평상시에요. 가마솥을 닦아두지 않으면 녹이 한번 썰어버리면, 녹이 굳어가 썰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때우면 때울수록 더 아마 이렇게 닦아도요. 닦는 거하고 틀려요. 닦아도 불을 때우면 이게 일어나가지고 물이 시커멓게 뜬다 이 말입니다. 물이 시커멓게 뜨니까 고기를 삶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덩이 한 덩이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뭐가 우선이다 할 것도 없이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흙에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에다가 그 고기들을 두는데 고기가 아직 피가 흥건한 겁니다. 피를 다 안 빼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센 고기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뭐냐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가마솥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녹슬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사는 너희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가마솥 안에서 끄집어내어져서 피가 철철철철 흘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미래에 너희들이 이게 모습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은 결코 너희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계시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 계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에스겔서 24장 9절 11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한 번 퍼포먼스는 그렇게 끄집어내 놓고 두 번째는 그걸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때운다 이 말이다. 불을 때우니까 그냥 적당하게 삶은 것이 아니라 삶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삶아라. 삶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기가 완전히 삶아가지고 고기가 완전 녹아져 버리고요. 국물이 쫙 쫄아져 버리고 그 뼈를 태우고 뼈가 태워져 버리고 가마가 그냥 그래서 그 뼈가 태워져 남는 게 없어. 그리고 가마가 완전히 탈 때까지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오늘 저녁 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고기가 이렇게 쪼림을 받고 태움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져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저들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먹을 식량이 없고 기근이 지고 해서 저들이 정말 쪼림받고 완전히 기근이 져가지고 완전히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내 백성들이 오늘 저녁부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그 죽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고국의 상황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정보통신이 발달 안 해서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남겨두었던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대부분 끌려간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장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성인들이 끌려갔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좀 구테타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아무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다 남겨두고 어린 자녀들만 남겨뒀다 이 말입니다. 남겨뒀으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의 소식이 궁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궁금하겠죠. 고국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 에스겔이 하는 말이 지금 가마솥에서 꺼내가지고 녹슨 고기가 돼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고 다시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완전히 국물이 사라지고 우러지고 새카만 재가 될 때까지 압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들에서 포위를 당해서 내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에스겔서 24장 3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24장 9절 11절 9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습니까? 15절 18절 15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이게 바로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에스겔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에스겔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내였어요. 내가 너 아내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아내를 쳐서 이게 다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전부 다 시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픕니다. 하나님 앞에 시범 대상이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데려가겠답니다. 에스겔은 아내만 데려간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가만히 남아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25세 때 끌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30살이 되면 끌려가기 5년만 더 기대면 나라가 전쟁이 없으면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 사람인데 제사장도 포기됐죠. 아니 선지자 돼가지고 지금 먹는 것도 지금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라 저렇게 먹으라 하고 이렇게 누우라 저렇게 누우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외쳐도 이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외쳐도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데 선지자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 싶어서 찾아가지 나쁜 말이 나올까 싶어서 찾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점치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치러 갈 때 점괘가 나쁜 점괘가 나오기를 갔습니까? 좋은 점괘가 나오기를 갔습니까? 나는 저 고성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남산에 점장이 집에 한번 갔거든요. 지금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 점을 탁 치는데 막내인 나를 보고 점장이가 점을 치더만 이렇게 엽전을 가지고 점을 탁 치더만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이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앞으로 저 출세하겠다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혼자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언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언기도 받을 때 내가 책망 내가 들어야지 하고 예언기도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언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랑하는 내 딸아 위로받고 좀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그렇게 예언 받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생명수 기도원에서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착착 잘해주는 강사가 왔어. 근데 어떤 사모님이 탁 그 예언을 좋아하시는 사모님이 탁 듣고 있다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이 좋게 안 나온 거야. 내가 봐도 별로 좋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가면서 이 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나가더라고.
사람이란 그래요.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면 잘한다고 맞다 하고, 자기한테 싫은 이야기 해주면 아닌 것 같다 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로 와버렸네.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 했죠. 이제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내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는 자가 자기 아내다 이 말이죠. 아내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가 자기 아내다. 기뻐하는 자, 자기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아내를 데려가는데, 너를 데려가는데 너는 지금부터 슬퍼하지 말라. 자, 여러분 슬픈데 슬픔 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그러니까 초상을 지내면 방 안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문상계를 받습니까? 신발을 신고 받습니까? 신발을 벗고 받잖아요. 신발을 신고 받으라는 것은 지금 급박하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음식물도 먹지 말라. 초상 보통 며칠장 하죠? 3일장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울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조문객을 맞이해라. 신발을 신고 조문객을 맞이해라. 울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음식물도 입에 대지 마라 하니까 참 이 선지자 노릇 할 만합니까? 못할 만합니까? 이 선지자, 하나님 앞에 선지자 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선지자 되는 게 요즘 나는 뭐 선지자다 샀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조금 뭐 하면 선지자, 나도 선지자 이라는데 그 함부로 선지자 되는 게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자기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의미가. 네 자녀가 죽었지. 네 자녀가 죽은 것처럼 네 아내가 참 죽었잖아. 네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픔도 네가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신발도 네가 벗지도 못하고 음식물도 먹지 못하고 네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숨만 쉬라. 단식만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남겨두고 왔다 그랬죠? 자식들 남겨두고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이라는 게요, 가까이 가야 나오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감이 안 나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꼈죠? 나는 옛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 고성 읍내에서 하숙을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 친다고. 하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우리 사촌 형님이 영아 놀라지 마라,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라는 거예요. 충격은 받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죠? 너무 놀란 것도 있지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서 우리 어머님의 그 시체를 보고 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 무너졌단다. 예루살렘 성 무너졌단다. 내 자녀가 죽었단다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기는 받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신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옵니까? 한숨만, 탄식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 내 사랑하는 저 성전이 멸망당했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아프지만은 나는 눈물 한 방울 버릴 수가 없고,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보냈을 때, 내 아들을 희생시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에스겔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세요.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아, 네 고난이 있지. 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내 아내를 죽고도 울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요. 그 슬픔이 내 슬픔이란다. 에스겔아, 알겠니? 네. 이 백성들이 내가 슬퍼하는 그 슬픔을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슬픈 거예요. 슬픈데 슬픔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 너무 기가 안 찬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네. 내 자식이 죽었다네. 다 죽었다네. 전멸당했다네.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느냐 하면 녹슨 가마 때문에, 녹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다 하면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법궤가 계신 곳 아닙니까? 법궤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자녀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멸망당했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 내 백성들이 지고아를 막론하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전부 녹슬었기 때문에. 한번 쳐다봅니다. 내 안에 녹이 보이느냐 한번. 녹이 보입니까? 내 속에 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녹을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녹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씻어주시고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에스겔 같은 애통함을 주세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내를 잃고서도 슬퍼하지 못했던 그 에스겔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가마가 녹슬었습니다. 내 안이 녹슬었습니다. 내 성전이, 내가 가마 아닙니까? 내 성전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녹슬었습니다. 하나님, 이 녹슨 가마가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서 완전히 달궈서 녹을 제거해 주시오. 말씀의 금으로 녹을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녹이 다 물러가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